다들 그 독장도 그렇고 야외 분위기라서 제가 스크린 올렸는데 가사가 나오는 바람에 좀 야외 분위기 좀 더 나죠? 네. 오늘 그 소나무를 몇 개 심었습니다, 정원에. 그래서 네. 이렇게 실내에서 야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은요, 소속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 국적 혹은 직업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역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속을 의미하는 헬라어가요 페리포이에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가까이를 의미하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소속 혹은 소유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존재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한다. 묘지 가까이에 있으니 땅을 파고 묘지를 밟고 춤을 추며 뛰어놀고 시장을 가까이 하니 장사꾼들처럼 놀고 서당을 가까이 하니 책을 보았다는 맹모 삼천 지교의 말처럼 인간은 가까이 하는 무엇인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환경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리이신 등 여러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 빛에 대하여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빛의 특성 곧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빛의 첫 번째 특징은요, 은혜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공덕의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불교나 유대교처럼 나의 노력의 결과가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그러한 종교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의 삶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의 삶이 됩니다. 빛이라는 정체성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은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면은요, 그 은혜의 삶을 값싼 삶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이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되어질 때 비윤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요, 이러한 삶을 값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면은요, 자신의 노력 없이 커다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즐겁게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복음의 빚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스스로의 삶을 빚진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그래서 그 빚을 갚고자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의 삶이 자신의 자랑이나 공덕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고백하며 감사함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의 두 번째의 속성은요,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입니다. 모든 사물이 생명을 얻는 아름답고 찬란한 오월입니다. 이 모든 행복과 아름다움의 근거가 바로 빛입니다. 빛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요, 밝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으며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다면 그곳에는 빛이 없다는 것이고, 빛이 없다는 말은 어둠이 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마다 그 밝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빛은 생명을 살립니다. 빛이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빛이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바로 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빛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역시 밝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성격의 밝고 어두움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그 순간부터 빛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밝음은요, 성격이 말하는 밝음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성격이 밝다라는 것은 개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외향적이면서도 활발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밝다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MBTI에서 ESFP를 비롯해서 몇몇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온통 아름다운 것, 꽃밭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기질적으로 성격이 밝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 혹은 지나치게 진지한 면을 강조하는 직관이 강한 사람들은 성향상 어둡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격적인 밝음과 어두움이라면 신앙의 밝음은 다릅니다. 신앙의 밝음은 성격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러한 밝음입니다. 이 밝음은요, 스스로를 밝게 할 뿐 아니라 주변을 밝게 하고 동시에 세상을 밝게 해줍니다. 바울은 그것을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보시면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서 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서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요, 빛의 밝기가 걷다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 자체이시고 우리는 빛 가운데에 행함으로 그 빛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행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동사가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요, 걷다 이런 뜻입니다. 빛 가운데로 걷다라는 것입니다. 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기본적인 행동 아닙니까? 해서 이 걷다라는 말, 그리스도인의 빛으로서의 행함은요, 어떠한 거창한 행동이나 위대한 헌신,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작은 친절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빛처럼 밝은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걸음이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밝게 합니다. 빛의 세 번째 특징은요, 그림자, 즉 어두움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알레고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빛인데 그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빛의 그림자인 어두움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서로 상반되진 두 가지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빛으로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빛의 그림자인 자신의 어두움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밝을수록 어둠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빛이라는 신앙인의 정체성에 충실할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자신의 어두움 역시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요, 말씀에 민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괜찮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이 노우라고 한다면 돌이키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윤리나 도덕, 법의 기준으로 어떠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살인이라는 행위, 죽음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것이 살인과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 커지면 살인이라는 행동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악한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빛으로 채워야 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채우는 방법, 이것을 본문에서는요, 회개라고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가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라는 말은요, 바꾸다입니다. 노이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정신을 의미하는 누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요, 정신, 생각, 사고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단순히 하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 혹은 잘못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정신과 사고 구조 자체를 개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의미한 히브리어 슈라는 단어가 돌아가다 그리고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개는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동시에 빛의 자녀로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둠을 밝히고 빛으로 채우게 만드는 빛의 세 번째의 특징입니다. 그 빛은 우리의 일상의 행동을 넘어서서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사고와 정신구조 자체를 빛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정연복 시인이 쓴 5월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 맑고 푸른 하늘 우러르며 제 마음도 늘 맑고 푸르게 하소서. 저 밝고 따스한 햇살의 은총을 받아 제 가슴 속 그늘진 슬픔 열어지게 하소서. 저 빨간 장미에 불타오르는 정열을 닮아 삶의 의욕과 열정 불기둥으로 솟구치게 하소서. 저 춤추는 초록 이파리들의 경쾌한 율동같이 저의 하루하루 발걸음 사뿐사뿐 가볍게 하소서. 저 아름다운 세상은 주님의 것, 그래서 또 나의 것. 괜히 걱정하지 말고 한 세상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5월 계절의 여왕입니다. 밝게 빛나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빛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그 빛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과 세상도 밝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빛의 삶에도 어둠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빛나게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5월처럼 빛나게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빛이 온전하지 않고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5월처럼 빛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그림자가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빛 자체이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그림자가 없는 온전한
그러한 빛의 삶을 지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5월처럼 빛나게 살아가는 오늘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아론의 축복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들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올해 찬란한 비달에서 세상에 빛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빛으로 살며 생명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림자를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